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또 들을까,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분을, 사람으로만 전해 들었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감으로서 인지를 해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감. 맞아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영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순서를 보니까 생물을 만들 때 가장 예민한 것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가장 둔한 것을 먼저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물고기, 두 번째 새, 세 번째는 동물, 네 번째는 짐승,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감이 뛰어나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주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해서 영감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잘 이해하면서 내 아픔으로 여기고 참 복음을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그분의 아버지의 심령을 내 심령으로 옮겨놓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감이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1장을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2장에 오니까 그 맏아들을 어떻게 이제는 풀어놓은 아들들, 맏아들의 동생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한 모습을 여인들이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나눴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비밀은 바로 뭐죠?
나와 너희가 바로 형제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누구와?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형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주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죄에서 끌어올리셔서 주님의 몸에 붙게 만드셔가지고 올라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자는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요,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곧 여러분들, 그리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에서 내 아버지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언어이지만은 아버지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언어예요. 내 아버지에게만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러온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렀던 그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이제는 초월해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더 적금적인, 더 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제는 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 한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뭐라고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내 아버지로 변화된 그분의 감격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름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내 형님이 되었고 내 첫 열매가 되었고 내 아버지의 우리 형제가 되게 만들어준 예수님,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데 이것을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다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에서 탈락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감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졸지에 사람에게서 물고기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불러도 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불러도 내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 이 말은 무관심하다. 무시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일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아들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여기 있냐, 내 딸아 여기 있느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닐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음성을 우리는 못 듣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몰라서도 무시하지만은 내 생활이 바빠서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등한 이야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찾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감격을 내 감격이라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우리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에서 내 아버지, 구원은 곧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식화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버지로 내려오시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심령 안에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주는 것은 평안과 희락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1장 14절을 한번 봐볼까요?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맞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우리가 누리게끔 부리는 영으로 우리의 신분을 극상승시켜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극상승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사가 성이 있나요? 성별이 있나요? 천사가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던 그 천사들을 누구를 섬기라고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뭘 하라고요? 여러분들을 도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돕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시키게끔 돕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 그 기도의 소리를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미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대신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우리의 신분을 급상승을 시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면은 WH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하버드 대학하고 하버드 의대하고 협력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3대 질병이 뭘까라고 했는데 가장 큰 질병, 현대인들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 첫 번째 심장질환이라는 겁니다. 심장질환. 옛날에는 심장마비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는데 요즘 심장마비가 흔하죠?
두 번째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울증의 권위자 이민수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울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은 사람들의 마음의 감개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은 감기가 오듯이 우울증은 상처에 노출이 되면은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마음에 쌓이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울증이 쉽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는데 세상의 학문 심리학으로는 우울증이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는데 완전 치유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죠? 완전 치유 없어요. 치유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러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완전 치유가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서 내 아버지로 내가 그분과 내 신분이 상승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모든 우울증이 다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울증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예민한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우울증에 저명한 의학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ppreciations, 감사.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뱀을 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는 그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경주의 불국사에 일본 학생들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내용 같아요. 근데 그 불국사에서 거기를 갖다 일하시는 어떤 분이 한국일보 사설에다 내쓰는 내용이에요. 일본에서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불국사에 이것저것 구경하고 질서정연하게 다 다니는데 한국에서 그 맛집도 한국에서 학생들이 불국사에 또 여행을 왔습니다. 다니는데 일본 학생들은 줄 잘 서가지고 만지지 말라니까 안 만지고 선생님 말에 다 순종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그냥 뛰어다니고 그냥 이리저리 다니고 만지지 말라는 데 만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학생이 그 한국일보에다가 그 사설을 냈던 분이 일본어를 아는 분이었답니다. 일본 학생이 선생님하고 하는 내용을 실은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생님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보물이면서도 저렇게 아끼질 못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 원래는 저들이 우리의 종이었단다. 근데 다시 종이 되려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거기서 이름을 탈락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그 감격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새 번역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다.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하셨게 하셨다.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이미 복종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우리 믿는 아들들에게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요, 이 세상의 만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들을 다 아담이 짓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지었다? 그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세상을 다 복종하게끔 아담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사단이 아담을 꼬시는 거예요.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면은, 네가 신이 되면 저 위에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까지도 네가 다 다스릴 수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아담이 따먹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육하고 동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일단 두 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뭐예요?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린다고 했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림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 다스림과 정복이 누구한테 갔냐? 바로 사단한테 가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선악과를 아담에게 따먹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정복한 것과 다스림의 권세를 사단이 뺏어가고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정복하고 다스림이 쭉 사라져버립니다. 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사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것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림이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아담이 뺏겨버렸던 정복하고 다스림을 다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의 거를 예수 믿기만 하면은 다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맏아들의 아들, 동생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에게 돌아간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공로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로예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예요. 이거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단에게서 뺏어왔던 그 정복과 다스림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정복과 다스림이 다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바로라고 하면은 성경은 사단을 바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로서 사단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 정복과 다스림을 뺏겨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이 더 세지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곳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 어린 피로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 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여러분들은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자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두 번째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들을 내 군대로 삼았다고 합니다. 내 군대로. 구원이 어디까지가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힘들어 있고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데 아버지는 무시하고 등한히 여겨버리고 관심을 끊어버리고 가버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사단의 권세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 여러분들을 장자라 삼으셨고 다음에는요 군대로 삼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사단과 싸워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득 차서 사단이 그 권세를 꺾여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유황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구경하면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나머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